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1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부터 4주간 우리도 여름방학 특강 설교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완전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오면은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신선하게 첫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말씀은 함께 통성으로 그 입술을 가지고요.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선포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항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의 길, 넘어지지 않는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요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조 자료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세 가지 보조 자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천하인간 중에 다른 이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일반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조 자료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역사의 중심이세요. 이 세상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세계 역사가요, 예수님을 탄생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걸 아십니까? BC와 AD라는 말 들어보셨죠? BC는요, Before Christ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이전 세계를 말해요.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 Anno Domini라는,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은 Years of Our Lord.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BC는 예수님 이전의 세계,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이후의 세계. 이슬람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무교든 BC와 AD는 다 적용하며 살고 있죠. 밑에 보시면요, BC는 구약 성경을, 그리고 AD는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BC, AD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AD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역사가 BC, AD, 예수님을 가운데 딱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이 세상은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를 보면 어떻게 이게 저절로 움직이고 아침에 어떻게 해가 떠서 밤에 해가 지고 지구는 어떻게 자전하고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이 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작업을 했을까 한번 보세요. 퀴즈. 우리 선희자매, 이 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아무거나. 심을 만들어야 되겠 또. 자, 우리 새로운 우리 자매, 이
이 펜을 만들려면 어떠한 일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선지자매는 심을 만들었을 거다. 그렇죠? 이 펜, 심. 응. 뚜껑 끼우는 사람. 그러니까 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씩만. 네. 우리 승기. 자, 이 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했을까? 잘 봐봐. 이거 보면. 공장, 그렇지. 이걸 만드는 공장을 또 세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펜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도 반드시 사람과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작업과 공정, 이걸 판매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누가 갖다 주는 사람까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이 세상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온 천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이거는 저절로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꼈었음을 핑계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전 놀라운 것. 이 두 번째 자연현상은 여러분 심장 있죠. 심장. 여러분 각 사람은 모두 심장을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심장 없는 사람? 심장 다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죠. 심장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내가 심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조항석 집사님, 심장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음을. 그리고 또 가슴에 손을 대보면 얘가 두근거리죠. 되게 신기한 건 얘는 왜 저절로 두근거릴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손을 들어야겠다 하면 내가 생각해서 들 수 있잖아요. 내려야겠다. 한 바퀴 돌려야겠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과 의지가 돼요. 그렇죠? 심장 두근거려라. 이거 내가 생각해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 깜빡이는 것도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눈을 안 깜빡이면 눈이 건조해져서 눈이 빠지겠죠. 심장이 안 뛰면 죽겠죠. 그러기 위해서 심장아 뛰어라. 조금 더 멈추는데 심장아 뛰어라. 이러고 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장은 왜 저절로 뛸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뛰게 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저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장이 왜 저절로 뛰어야만 돼요? 심장은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심장을 그때부터 뛰게 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야죠. 죄를 막 지는데 막 평안해. 그런 사람은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돌봐줘야 돼요. 병원에서 돌봐줘야 되죠. 막 죄를 지어, 막 사람에게 해를 가는데 막 재밌어. 영화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파시키고, 그쵸, 조커. 네, 돌봐줘야 돼요. 네,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해할 때 우리가 불편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악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해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BC, AD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주님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자연현상,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80억 인구 전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인간 창조의 목적은 원래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짐승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가축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건 이 자부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네안데르탈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원숭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침팬지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양과 형상은요, 비주얼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원래는 썩지 않는 몸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원래는 창조가 되었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지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돼요? 우리 형상이 다시 원래 창조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완벽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런 육체까지도 영과 혼이 합해져서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건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컨대 인간은요 어떻게 닮아 있는가? 하나님의 지식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 의지는 뭘까요? 이 사랑이에요. 열정. 행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취하자.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또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신 사랑하도록 감정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셨어요. 열정이 있어야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정말 승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지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존재 목적도 그 내가 누구인지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더
더 비극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은 무엇일까요? 야단 맞는 걸까요? 그냥?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요. 읽어볼까요? 불과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지옥이죠. 이 지옥의 근본적인 인간의 재앙은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심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러한 멸망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본능적으로 천국 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네 가지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지혜. 내가 구원을 찾으리라. 구원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가끔 개나 고양이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을 때 있죠. 그래서 조금 알잖아요. 조금. 왜냐하면 동물도 본능이 있어요. 본능. 자식이 태어나면 핥아주죠.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본능.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은 영.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신 생명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면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인간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행위, 착하게 살아봐야지. 선을 행해야지. 천국 가겠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자, 우리의 어떠한 의도 더러운 옷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새로 사면 입고 다니면 계속 새로 산 채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은 때가 묻습니까? 때가 묻어요. 그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의도 완벽하게 때가 묻지 않는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선한 행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젠 종교적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래서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라 지키라 하신 것을 다 지켜볼 거야. 자, 이 율법을 지킬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욱더 비참해지고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나는 더욱더 자괴감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비참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삼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요, 아까 저를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모하멧이죠. 모하멧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이 창조한 구원의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어떤 분이 내가 구원의 종교를 창시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불교. 우린 기독교니까 그냥 타종교와 비교하죠.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시죠? 석가죠. 석가는 신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어떤 왕자의 아들이 되면서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렇죠? 무덤 있어요, 없어요? 무덤 있어요, 없어요? 무덤 있죠. 무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그 석가의 사리가 뭐 어디에 몇 개 나누어서 묻혀져 있다 해서 막 그거 자체가 막 엄청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간의 구원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네, 인간의 구원. 어떤 선한 행위로, 물질로, 철학으로, 종교 행위로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인간의 죄성으로 출발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세상에 이런 말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 수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저를 보세요. 인간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도 63빌딩 아무리 높아도 1km 이상 높아지는 우리 버즈 칼리파, 가장 높은 빌딩이 버즈 칼리파인가요? 두바이에 있는? 그게 아무리 높아도 겨우 1km예요. 1000m. 온 우주가 얼마나 높고 광활한데요. 겨우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 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 말씀, 그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죄, 은밀한 죄, 정말 수치와 치욕스러운 죄도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사람도 어떠한 죄도 없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함.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환희와 기쁨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개미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되어야 된다? 개미가. 여러분이 엄청난 그 인간으로서 개미와 비할 수 없는 고등 우리가 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개미에게 이 미물에게 명령을 하면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죠? 너무 미물이라서. 우리의 생각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는 다신교 아닙니까? 모든 동물과 모든 형상에 신이 있다. 3억 3천 개의 신이 있어요. 신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개미 하나도 이렇게 밟아 죽이면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승려들도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승려가 밭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저 밭에서 그 밭을 가는 기계가 점차 올라오는데 요 앞에 개미굴이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개미들이 다 밟혀 죽겠다 해가지고 막 개미들을 하나하나 집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해서 개미들아 위험해 피해 손으로 막 쓸다가 내가 죽일까 봐 그때 깨달은 것이 있대. 어느 날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인간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구원처럼 야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슨 일을 행하여도 이 개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개미가 되면 한 개미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정말 외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도를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자, 다른 이로서는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온전하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멀리서 지켜보시고 다시 오실 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율법을 지켜서 살고 싶을까요? 못 지켜서 죽고 싶어 할까요? 지켜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지킬 수 없이 나는 이 율법의 잣대로 내 모든 것이 난도질 당하고 재단이 돼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음으로 자괴감만 더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이 저주인 거예요. 구원과 생명이 되려고 지키려고 행하면 할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록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그 율법과 상관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가 이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이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비방, 험담, 거짓말,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든 것 등 율법의 저주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저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개미 예화 드렸잖아요. 이건 저를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보통 당하지 않는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신 이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들도 그렇게는 죽지 않는 십자가 형틀에 잔인하게 고통으로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일까 하는 게 십자가형이어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데요. 이건요. 여러분 혐오하는 벌레나 짐승 있습니까? 우리 현정 목사님은 자매님이니까 벌레나 뭐 그런 거 혐오하는 게 많을 것 같아. 어떤 거 징그러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너무 많은데. 인간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바퀴벌레도 그렇게는 밟혀 죽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바퀴벌레 대신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썩어질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도 죽지 않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짐승이 짐승을 위해, 사람이 짐승을 위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상태라고요? 멸망을 당하는 상황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 그래서요,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됩니다. 이 원리가 너무 쉽죠. 이 원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믿질 않아요. 웬만해야 그럴듯하다라고 하면서 믿을 텐데 너무 쉽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의 대표적인, 여러분, 놋뱀 불뱀 사건 아세요? 놋뱀 불뱀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절 주목하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제도 노예, 오늘도 노예, 내일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나도 노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 인생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노예인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탈출시켜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좋아요. 이것 가지고 못 믿겠다 이해해 줄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탈출하자마자 거의 바로 광야로 들어가니까 낮에 더우니까 머리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 만나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좋아. 이것도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그래,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런 인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홍해 앞에 들어섰는데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끌고 죽이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찢으셔서 마른 땅을 걸었어요. 물벽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른 땅을, 물벽을 건너서 홍해를 통과했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거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죠. 이러고 나서 반석에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밤에 메추라기 내어주시고, 원망했을 때 엘림, 여러분 엘림 아시죠? 광야를 3일만 딱 들어섰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광야, 죽음의 땅 광야. 근데 정확히 3일 후에 너희들 무서웠지, 두려웠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야의 고통이 있어, 목마르지, 무엇이 자꾸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우는 소리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너무 무섭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서 엘림을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엘림은 12지파에게 12개의 오아시스와 70개의 종려나무 열매를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기가 막혀요. 나는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시원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무엇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셔요. 엘림은, 서울 엘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도심 가운데 광야 같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갈증이 나잖아요. 인생의 두려움과 험악함과 삶의 곤고가 많이 느껴지는 이곳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엘림의 시원함과 치유하심과 회복과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엘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걸 10번이나 행했어요. 10번이나 행하고 가나안 땅 근처에서 10번째로 나 지겨워. 나 하나님 지겨워. 모세 지겨워. 싫어 이제. 다시 광야로 가라. 이걸 10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10번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짜증내고 없는 것을 이젠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쥐어주는 떡고물이 중요하지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내가 들어오는 이 음식만 좋아하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죽고 고통당해요. 그때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용서해 주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긴 장대에 구리뱀을 딱 꽂아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렸을 때 죽기 전에 구리뱀을 한 번만 쳐다보면 믿기만 하면 내 말 믿고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하면 모든 불뱀의 죽음에서 구원 얻으리라. 그래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리야 라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이게 바로 너무 쉬운 구원이지만 왜 이 구원이 쉽게 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가혹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죽음, 아픔, 고통, 모든 행위, 율법, 도덕, 종교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당신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이게 어이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2번 부활의 승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일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여 주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어요. 이 땅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승천하시면서 보내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신다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까이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탄식하며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9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선물. 가족의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처음엔 혼자 믿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 믿게 되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됨의 권세 영접하는 자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죄 싹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구엔 심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자녀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주와 함께 무슨 노릇한다 그러죠?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하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인으로 사는 게 어때서?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영생을 얻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 이미 가진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과거사로 표현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만약에 내일 제주도를 가려고 제주항공 홈페이지 들어가서 편도 5만 원짜리 항공권을 샀습니다. 그럼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딱 오죠. 저는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일 오후 3시 이 티켓에 있는 시간대에 가서 제주항공 부스에서 티켓을 발급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여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있는 좌석의 넘버를 찾아가면 저는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직 안 탔지만 나한테 지금 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비행기는 내일 타요. 이게 과연 탈 수 있을까? 그런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티켓 발권 받고. 없죠. 여러분에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행 티켓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우리 동시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기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무엇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자마자 이제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죽음, 눈물, 고통 없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예수 믿는 상태에 죽잖아요? 그럼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너희들도 무엇하라는 거죠? 주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자, 죽어도 돼요, 안 돼요? 죽어도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니까. 부활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당신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고통이었어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 두려움을 주님이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힘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기만 하면 부활할 것이 보장돼 있으니,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티켓으로 기록돼 있으니 이 땅에 여러분이 고난이 극심할 수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가정의 십자가, 내 재정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 고민의 십자가, 내 육체의, 내 자신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별것 아닌지 못마땅해서 미치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어느 날 죽기만 하면, 자살한 얘기가 아니라요, 죽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상급으로 받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다면요, 50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투자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생은 되게 짧아요. 영원에 비해서. 잠언은 우리 인생은 화살 같다 그랬어요.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팍 꽂히는 그 정도로 빠른. 여기서 40, 50대 되신 분 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이상하죠? 금방 갔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그렇게 속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순교할 수 있던 거예요. 죽으면 되지. 다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죽으면 되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되지. 스테반 집사님이 그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한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결국은 언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끝나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죽으실 때. 우리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침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70년, 80년 돌아보다가 주님, 이제 주님께 갑니다. 저도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 영광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자, 모두 일어나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해 주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 찬양의 박수 합시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성령 하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삶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힘과 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을 믿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 인생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